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아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너무나도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젊었을 때 새빵살이하고 그냥 뭐 월세 못 내가지고 옛날에는 뭐 활부하고 이러면 빚쟁이가 받으러 오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때가 그래도 좋았어. 그때가 그래도 좋았어 하면서 뒤돌아보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죄인으로 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을 받으려고 왕 앞에 끌려간 죄수가 하는 말이에요. 왕이시여,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할 때 나를 소개하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 또 보면은, 아, 나는 누굽니다. 악수를 하면서.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굽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학문으로 말하면, 나의 본적으로 말하면, 나의 태생으로 말하면, 하면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그를 죽여야 된다고 투표를 할 때 나는 가로 투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왕한테, 내가 지금 대통령한테 권세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다 붙잡아 들이려고 위임장을 받고 대통령 대사로 내가 출발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지역에는, 이 조그만 지역에는 뭐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좀 멀리 가겠다, 멀리. 그래가지고 멀리 가겠다고 위임장을 받은 거예요. 기세가 당당합니다. 젊은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대통령 위임장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준 위임장을 딱 받았어요.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만약에 내 앞에서 기분 나빠 그러면 죽여도 괜찮을 그런 권세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우습게 보일 거예요. 보이는 사람마다 아이고 저게 진짜 막 이러면서 아주 우습게 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러면서 내가 한낮에 정오 때 정오의 길을 가다가, 정오라고 왜 강조를 했을까 보니까 정오는 해가 딱 뜨는 시간이죠. 그런데 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빛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낮에 정오의 가장 뜨거운 한낮에 빛이 들어왔다면 그 강력한 빛보다 더한 빛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정물을 켜놓고 있는데 이 빛보다가 더 밝은 빛, 더 강한 빛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빛이 들어오는구나 알지. 예를 들어서 이 빛이 있는데 이거보다 작은 불빛을 이렇게 비친다 그러면요, 빛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정오 시간에 내가 길을 가다가 딱 빛이 들어왔는데 눈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경이 됐다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런 권세, 권능, 능력, 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실명이 된 거예요. 실명. 여러분 그 눈이 안 보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을 하면은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중도에 실명된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장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요. 그냥 세상에서 잘 사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떤 병을 얻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아주 좋은 기업에 다니면서 중력으로 있던 분인데 갑자기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처음에는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데 어떻게 포기하느냐?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집 바깥에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보이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거다. 공존은 하지만은 그 심정이 진짜 내 가슴에 와 닿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서 나는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물으니까 갑자기 들리는 음성이 있는데 뭐라고 하려면 나는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묻는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울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 왜? 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고 다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치는 그 무리들을 보면은 화가 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고 그들이 만약에 심판을 해서 죄의 사형에 처한다면 나는 울소 죽이라고 가표를 던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건이 직접 일어난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에게. 그러면서 내 고생을 내가 그렇게 고통받은 걸 알기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아십니까? 정말 힘든 고생을 겪어봐야 돼요. 우리는 요즘 애들은 배고프다. 아유,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밥이 없어서 배가 고팠다 이러면은요. 왜 배가 고파 그렇게 굶고 있었냐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라는 거예요.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라면이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라면을 마음 놓고 온 국민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오기는 한 40년이 넘었지만은 그때는요 라면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어요? 그냥 국수만 먹다가 우리는 라면이라 소리도 못하고 꼬부랑 국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촌에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을 이야기해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빨리 이런 일들이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유 힘들어 못 살겠어. 어떻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왜? 취해서 정신없이 그냥 떨어지려고. 어서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저녁이 오는 길이 뭘까 찾으니까 마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없이 취해서 돌아다니는데 술이 깨고 나면은 생각해보면 들어간 돈도 아깝고 속도 쓰리고 이중 삼중으로 고민을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도
주님께서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을 이렇게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의기당당한 이 젊은 패기가 있는 사람을 그냥 가가지고 야, 이 예수 믿어 이러면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펄쩍 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눈이 어둡게 했더니 그가 변하기 시작했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와 여러분들 지금 눈이 캄캄해지고 있습니까? 나와 여러분들 생활 앞에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막으시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거지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창세기를 한번 보실랍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고향을 떠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향이 아니더라도 이곳에 와서 아마 30년 40년 터전을 받고 살다가 아이고 이제는 나이도 들고 어디 가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막상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하지를 않아요. 고향도 옛날 고향이 아니에요. 친구도 옛날 친구가 아니에요. 30년 40년을 떨어져 살았다면요 낯선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예요. 너는 일가 친척 이 고향 집에서 떠나서 모르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간 거예요. 순종이 이것을 뭐라고? 순종이라고 말해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모세에게 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와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울산에서 큰 죄를 지었어요. 울산 경찰청에서 수배를 내리고 울산 경찰들이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몇 년 숨어 살다가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야, 네 울산 경찰청장한테 가가지고 내 심부름 좀 하나 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 친구가 날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잡을까 연구하고 있는데 나보고 그리 가라고요? 말도 안 못 가요. 그럴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인죄를 짓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도 그냥 가서 숨어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내 민족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면은 어쩌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어요. 오늘 뭐 다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오늘 한 사람 더 특별히 들으려면은 오늘 말씀 26장 사도행전 26절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입니다. 누구에게? 바울에게 말합니다. 지금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눈이 어두워지고 앞이 안 보이게 한 것은 뭐요? 내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삼으려면은요 누구에게 증인을 세워야지 확실할까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내 친척, 형제들을 세워가지고 증인이 잘 안 돼요. 증인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증인을 대. 요즘 블랙박스 딱 있어가지고 뭐 증인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 내 차에 한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증인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은 편이잖아. 친척이잖아. 부부잖아. 형제잖아. 부모 자식 간이잖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증인을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면은 이보다 더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가 믿던 사람이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너는 옛날부터 예수제이잖아. 너는 예수 믿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만은 인정을 안 알고 저 옛날부터 저랬어, 저 친구는. 그리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본 증인, 그것을 본 그를 종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실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려움과 고통이 시험이 많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어려운 건 영혼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와 지금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전도도 나가면은요, 이 코로나가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코로나이라는 교회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실제로는 교회에서 나온 것이 한 것도 없다고 발표를 했는데도 그 뉴스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러면 교회 이러면 코로나, 더럽게 말 안 듣는 인간들, 협조 안 하는 인간들로 낙인이 찍혔어요. 이게 악한 영혼들의, 악한 영들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통과 이 고생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뭐예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혼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119편 111절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오늘 말씀을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사울이 눈이 멀게 한 것처럼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는구나 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고통과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요, 다 각자 생각이 틀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아무데나 예배에 오든지 누가 예배에 참여하든지 교회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말 안 하고 간섭을 안 했는데 이제는 자꾸 뭐 발표를 하고 교회 몇 명을 제한한다 그러고 뭐 밥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자꾸 이러니까 말리니까 더 드려지고 싶어요. 예배라는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예비군 교육을 가면은요 거기에 가면 의사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직장 회사에 간부도 있고.
그냥 막노동하는 분들도 있고 뭐 승리 많은데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죠. 의사도요, 선생님도 길에 가다가 옷 입는 거 사가지고 예비군복 입었다고. 그냥 기차를 타도 그냥 두루누워서 자요. 누가 깨우지도 않아. 사람이 서 있으면서도 예비군복 입고 가면.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요, 더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급한 마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그 고난과 시련이 하나님이 다 계획되어 있던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순응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